정용섭의 신학공부 17강 성령에 관해서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셨어요 라거나 또는 성령 받으세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는 성령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감동이 임한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든다거나 심지어는 방언이 터진 현상들을 보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구분되고 특히 방언이 이런 성령 임재의 중요한 표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은 그것을 기록한 이들이 처했던 삶의 자리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는 마가복음 기자의 진술은 그들의 고유한 삶의 자리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독을 마실 수는 없다.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성령에 대한 성서의 부분적인 진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서 전체의 가르침,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0년 기독교 역사라 할 수 있는 신학의 토대에서 성령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게 곧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에도 타당한 태도이다. 성서는 성령을 하나의 방식으로만 진술하지 않는다. 창조 사건에 연루된 성령과 이스라엘 전쟁에 관여한 성령, 요엘 예언자의 묵시적 성령 이해를 비롯해서 보혜사로서의 성령,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영,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영 등등 많은 다양한 성령에 대한 이해와 진술이 성서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신학은 성령을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의 구도 안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한다.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은 늘 삼위일체의 구도 안에서 반성되어야 한다. 즉 성령은 신론 내부에서 정당해야 하며 기독론 내부에서 정당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성령은 신론을 기독론과는 거의 상관없이 오히려 인간론적 구도에서만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인, 그래서 결국 창조의 영이며 부활의 영인 성령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은 무시한 채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만 쫓아간다는 말이다. 간증 중심으로 설교 현장에서 자주 발견하듯이 그들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과 일치시키곤 한다. 이런 방식은 성령에 대한 논의에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물론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또다시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지 성령 자체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생명의 힘들이다. 특히 바울이 이런 열매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육체의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진술이 곧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부도덕한 상황을 경계하려는 계몽 사상, 계몽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작용, 도덕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축복 같은 것을 성령 활동의 토대로 설정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론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인간학이 신학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술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요소를 놓치는 일이다. 하나님은 창조 행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의 창조 사건, 성서 기자들의 표현으로 그의 질그러신 인간을 읽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관점을 신학하기의 토대로 설정한 학자들이 바로 불트만을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는 명제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된다. 사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세계를 넓히는 모든 작업은 결국 인간의 사유와 언어를 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실존주의적 인간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예민하게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사유와 언어가 신학 행위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학의 근거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신학은 그 신학이 가능하게 하는 근원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전제한다. 우리의 사유와 언어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존재의 자기 노출, 자기 알림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학 행위가 가능하다. 만약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의 신학의 뿌리를 놓게 된다면 결국 신학은 심리학이나 철학으로 자리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심리적인 작용으로 실존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인식작용으로 생각할 수 없다. 비록 부분적으로 그런 작용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영이 바로 우리가 언급해야 할 성령이라는 말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학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쩌면 숙명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학문적 짐인지 모른다. 인간학적 한계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 너머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는 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작업이 가능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각자 개인의 영적 경험에 머물지 말고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경험이 축적되고 심화한 결과로 남겨진 성서의 지평 안으로 훨씬 깊이 들어가야 하며 그것에 대한 해석인 신학의 지평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성령 활동에 대한 흔적이라 할 인문학의 지평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에 관한 기초적 질문. 우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삼위일체론적 구도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에 대해서 교리사적인 발자취를 밝혀야 한다. 초기 기독교는 성령에 관한 논의보다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도 다룬 주제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가 혹은 다른가에 있었지 성령은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앞에서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언급한 대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인가 아니면 아들에게서도 오시는 영인가 소위 필요케에서 다루어졌다. 동방 정교회는 필요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에
서방교회는 이것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매우 미묘한 신학적 긴장이 따르고 있는데 그냥 윤곽만 잡는다면 동방교회는 신론 중심의 삼위일체론에 그 중심을 둔다면 서방교회는 기독론적 삼위일체론에 그 중심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성령을 언급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대목은 인간의 영과 성령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루아흐를 불어넣으셨고 그 결과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창세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연속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전제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영에 아무리 신적인 속성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피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영이시다. 결국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영이 몸과 마찬가지로 피조된 것이라는 것이다. 성서는 왜 이렇게 모순되는 명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일까?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분명히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성령과 대등하거나 유사하다기보다는 또한 스스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라기보다는 성령의 조명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성령의 내재적 활동이라는 은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특히 순복음 교회를 필두로 하는 오순절적 은사 중심의 성령 이해가 시간이 갈수록 훨씬 심각하게 한국 교회의 신앙적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방언, 치병, 물질 축복, 주로 기복적인 요소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성령 이해가 어떤 점에서 한국 교회의 내적인 역동성을 제고시키는데 한몫 단단히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론이 왜곡되었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다. 온전한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긴 하다. 예컨대 김균진은 이런 오순절적 은사운동이 성령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막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신약 성서에 이런 은사들이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도 역시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신약 성서의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런 현상들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같이 열광적인 종교 현상에 치우쳤던 이들에게 목회 차원에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 고린도서의 진수를 오늘의 우리 삶에 무조건 일치시키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완전하게 포착해낼 수 없는 성령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영적인 현상들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따라가거나 또는 반대로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의해서 재단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성서 전체, 신학 전체라는 전망으로 성령을 훨씬 심층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이런 포괄적인 작업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개념은 생명의 영이다. 결국 성령은 생명의 문제라는 말이다. 신구약 성서의 영인식.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론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비해서 약간 격이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판넨베르크는 이 문제를 생명의 영이라는 일반적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원래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성령론이 그렇게 확고한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때는 아무래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의가 훨씬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381년에 개최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그 공의회에서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을 규정되었다. 그 공의회에서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규정되었다. 생명의 영이라는 이 용어는 이미 신약 성서에서 바울과 요한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즉, 영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을 소생케 하는 분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런 생명의 원천이기보다는 구원론적인 의미로, 즉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힘에 모아진다. 판넨베르크는 이 성령의 문제를 구약 성서와 그 시대로부터 풀어가고 있다. 고대인들은 생명의 신비한 능력을 숨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다. 고대 근동과 헬라에서도 역시 푸뉴마, 영과 포에노, 숨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아낙시메네스는 모든 사물의 기원을 공기라고 보았으며, 아낙사고라스는 이성적 마음이 코스모스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숨이 끊기는 것을 죽음이라고 볼 때 그것도 곧 영이 떠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말이다. 숨과 공기의 관계에 대한 구약 성서의 기본 이해도 이와 비슷하다. 구약 성서는 신적인 영을 바람이나 폭풍과 비슷한 힘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에스겔의 환상이나 시편 104편의 신적인 영은 강한 바람과 동일시 되고 있다. 특히 성령에 대한 구약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생명을 공급하는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은 예언자의 환상이나 영감만이 아니라 예술가들과 시인들의 세계에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적인 영은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함께 말하자면 신적인 영은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함께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약 성서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의 완성이라고 보았는데, 그의 입장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구약 성서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즉, 부활의 생명은 생명을 공급하는 영과 결합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에스겔이나 요엘 등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공급된다는 사실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약 성서의 영 이해는 영을 모든 생명의 창조적 기원이라고 보는 유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인식론적 근거로 작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판넨베르크는 위에서 요약한 대로 보다 거대한 생명의 힘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생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혹은 초대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 공급자로 생각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모든 일반 학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성령 이해. 헬라 교부들이나 동방교회도 역시 성령이 창조 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1. 이레네우스 2세기에서 2세기 말 성령을 신적인 영감의 예언적 경험과 결부시켰다. 2. 아다나시우스
295에서 373 알렉산드리아. 그는 성령이 창조 안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도 교부 시대 이후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주요 과제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교리의 바탕을 두고 이런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것은 로고스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가 바로 참된 신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주장은 로고스의 한계에 근거해서 예수의 반신성을 주장한 아리우스와 대립된다. 3. 루터, 칼빈. 이들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성령의 기능을 창조 사건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관계 가운데서 풀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령 행위를 구원론적 개념으로 돌아가게 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령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성령을 개인의 심성에 작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으로 믿고 있다. 4. 경건주의. 정통주의 신학 체계와 교회의 체계에 대한 비판과 반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윤리 실천을 도모했던 경건주의는 성령 개념을 훨씬 축소시키고 말았다. 예컨대 17세기 초 요한 아른트는 성령이 창조 사역에 협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으며, 필립 야콥 스페너 1635에서 1705년, 필립 야콥 스페너도 성령의 창조 사역을 죽은 전통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성령은 신압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아니라 경건의 문제로 격화되고 말았다. 즉, 자연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원리가 아니라 주관적 경험이 되고 말았다. 5. 주관주의. 일반적으로 데카르트로부터 그 근대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주관주의는 객관적으로 규정된 사태에서 현실성의 범주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 느낌, 의지, 가치 혹은 신앙에서 생각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는 주관과 객관을 유언론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주객도식이라는 근대 사유의 기초를 형성했다. 근대는 바로 이런 주체성이 철학의 근본 원리로 등장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경험론과 합리론에 영향을 주었다. 칸트는 개인적인 주관주의라고 한다면 헤겔은 반대로 객관주의라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생애 철학과 실존 철학은 헤겔의 객관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본격적인 주관주의인 셈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주관주의 신앙은 성령을 인간 의식의 내적인 불빛으로 보았다. 예컨대 존 로크는 마음 안에서 실행하는 행동윤리의 본질을 성령으로 보았다. 결국 주관주의에서 성령과 인간의 의식, 정신이 동일시 된다. 그러나 기독교 정통신학은 주관주의적 언급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신적인 영과 인간적인 영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신적인 영을 인간 의식과 구별함으로써 결국 신적인 영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한넨베르크는 성령론의 갱신을 위해서 경건주의나 주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창조 행위에 참여한 성령의 역할과 자연신학에 대한 성령론의 공헌이라는 점에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한넨베르크만의 것은 아니다. 볼트만도 역시 고트인데 스코펑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볼트만의 창조신학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자연신학적인 구상을 통해서
성령론을 확대시켰다. 현대신학적 해석 1. 폴 틸리는 그의 조직신학 On Life and Spirit 항목에서 영을 생명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영은 Power of Animation이다. 인간은 영의 차원이 지배하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자기 통합, 자기 창조, 자기 초월이라는 기능에 담지된 생명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어야 영적인 삶의 새 영역의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다. 즉, 문화, 도덕성, 종교라는 영역의 통일성을 말이다. 2. 테이야르 드 사르댕은 영적 중심부로부터 진화적 생명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성령이 모든 생명을 활기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틸리와 접근해 있다. 또한 영을 인간의 의식과 동일시하지 않고 생명의 자기 초월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관점에 서 있다. 그는 진화를 성령의 역사로서 그려보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테이야르는 신적인 목표로부터 창조적 조화로서 세상 과정에 대한 환상을 에너지에 대한 언급과 관련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비록 그의 철학 안에서 영과 에너지가 같은 리얼리티로 규정되고 있지만 말이다. 성서는 분명히 생명의 원천을 피조물 밖에서 찾는다. 반면에 현대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삶의 기능으로 자기 재생산적인 세포의 기능으로 생각한다. 피조물들이 바로 환경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지만 피조물은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생명의 과정 안에서 그 수단 안에서 자기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다. 모든 생명체는 개인적인 미래와 종족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이 자기를 초월하는 본성인데 테이야르는 이것을 방사상의 에너지라고 표현했다. 생명의 자기 초월. 영과 생명에 대한 테이야르와 틸리의 이론은 생명의 자기 초월이 영의 현상에 대한 열쇠가 됨으로써 영적 리얼리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틸리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현재를 모든 생명체의 계속적인 자기 초월과 구분한다. 이런 점에서 테이야르는 틸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테이야르에 의하면 생명체의 자기 창조 기능과 자기 통합은 계속되는 자기 초월에 의존케 된다. 그런데 생명의 자기 초월이 생명체의 자율적 행위라는 사실이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영적 리얼리티는 토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초월적 생명의 복잡한 현상이 이중적 정의를 요구한다면 생명의 근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언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의 반성적 마음은 성령의 능력에 참여할 특별한 형식과 새로운 무대를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적 자기 초월의 특별한 유형으로서 반성적 인간 의식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반성적 인간 의식 안에서 사회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즉, 사회가 그 실존의 통일성과 정체성의 개인적 경험을 형성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된다. 인간은 영적인 모든 인간 행위와 성취 안에서 세계 개방성을 통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라는 추상적 사유에 대한 인간의 능력 안에서 자기를 초월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영적 리얼리티를 경험한다. 이러한 특별한 영적 자유의 경험은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 인간 실존의
독특한 성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성령의 능력에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다. 낙심, 불안, 무의미성, 갈등, 죄, 실패, 죽음에 지배당한다. 따라서 데이아르가 말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희망과 의미를 공급하는 상호적인 신뢰 경험은 비록 우리의 삶에 여전히 취약하고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정체성과 통합을 우리의 생명에 부여하게 됨으로써 초자연적인 성격을 갖는다.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새 생명을 확신함으로써 기독교 사신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현재를 보장한다. 그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미래와 관련된 존재의 전망이다. 이 전망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의 성령은 신앙적 공동체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생기 있게 하는 것과 결코 다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풍부한 자기 초월의 영감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같은 성령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현실 도피적인 답변이나 경건이 아니라 세상의 모순과 실망을 궁극적으로 정복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판넨베르크는 근대주의 이후로 세계의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을 갖지 못한 기독교가 성령을 신자 개개인의 영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격화시켰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 가운데서 신앙의 뼈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의 성령 이해도 역시 보편사적 지평에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는 고대로부터 초기 기독교 사상을 거쳐서 중세와 종교개혁자들에 이르는 방대한 교리사의 흐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구약 성서와 헬라 철학, 초기 기독교는 성령을 창조적 기능으로 이해했는데 개혁자 이후 경건주의와 주관주의를 거쳐서 단순히 경공과 주관으로 떨어져 버렸다. 따라서 성령론의 갱신을 위해서는 생명신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틸리와 샤르댕에게서 그런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기 초월이 영의 본질을 밝히는 열쇠가 된다. 영의 본질인 자기 초월은 반성적 능력이며 또한 세계 개방적 능력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 부활로 견인해 가는 기독교의 성령은 기독교만의 특수한 성격이 아니라 보편사에 나타나는 자기 초월적 근원이 되는 영과 같은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성서적 이해가 결국 같은 것을 말한다면 신학은 늘 생물학에 의존적이어야만 하는가? 판넨베르크의 입장이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 생물학이 생명의 리얼리티를 온전하게 풀어낸다면 성서의 하나님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생물학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마땅히 필요하다고 말이다. 판넨베르크의 생각처럼 생물학이 최고도로 발전하더라도 결국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여는데 실패할지 어떨지는 열려 있다. 부활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선치라고 할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나 설득력을 갖게 될까? 새로운 생명 형식의 완성인 부활을 자연과학적 지평에서 논증해야 할 문제로 대두시켰다는 것은 신학의 자리를 너무나 위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즉 부활에 대한 역사과학적 증명이 실패한다면 그의 모든 신학 설계가 붕괴되는 게 아닐까.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생명의 영은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소홀하게 생각된 성령의 지평을 역사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특히 개인의 죄와 은사의 차원에서만 성령을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볼 때 생명의 영은 생명을 화두로 보는 세계의 모든 실천이나 자유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 하겠다. 성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졸져 세상은 마술이다에 실린 몇 편의 신학 에세이를 여기에 다시 실른다. 필자주. 성령과 바람. 고대 유대인들이 영과 바람을 하나의 단어로 일컬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날카로운 통찰이다. 그 단어는 루아흐이다. 이는 곧 그들이 영을 바람과 동일한 어떤 현상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오늘은 아무도 영을 바람으로 또는 바람을 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마저 그렇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바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다는 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공기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바람을 영으로 인식하고 믿는다는 것은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자칫하면 그런 신앙은 태양신을 섬겼던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 숭배나 범신론으로 기울어질 염려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신학적 문제에 연루된 국면으로 들어가려면 우선 우리는 고대 유대인들이 왜 바람을 영으로 이해했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오늘의 물리적 지식을 일단 내려놓고 고대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성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대인들의 눈은 바로 어린아이의 인식과 비슷하다. 예컨대 교육학자들 중에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신생아들의 얼굴 위에 모비를 걸어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보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신생아 시절의 기억을 모두 망각해서 처음 사물을 보았을 때의 느낌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까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행된 수많은 반복 훈련 때문이다. 어쨌든 고대인들은 신생아들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감각적으로만 느꼈을 뿐이지 내면의 원리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오늘 현대인들이 바람이라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 몰랐던 고대인들보다 훨씬 높은 인식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다. 어른들이 유아들보다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지만 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각의 능력도 독수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바람을 영과 하나로 인식한 고대인들이나 바람을 공기의 이동 현상으로 이해하는 현대인들이나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특히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이런 차이가 무의미하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생명 사건이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어떤 힘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현실적 능력이 바로 영이다. 구약 성서에서 그 영은 아주 다양한 장소와 사건에 개입해서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창조, 전쟁, 질병 등등에 개입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런 생명의 힘이 자연에서는 바람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요즘 필자는 바람 경험이 참으로 황홀하다. 바람은 실체가 아닌데도 분명한 대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없다. 산골짜기에서 오는가, 남태평양의 한 중심에서 오는가, 우리의 호흡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자연을 살리고 죽이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가. 필자는 바람을 영으로 인식한 고대 유대인들의 영적 통찰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영과 바람을 하나로 보는 영적 시각에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영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바람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의 영은 단지 우리의 심리 작용이 아니라 바람처럼 명백한 현실로 우리 생명에 개입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바람을 현실로 느끼듯이 영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전혀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거실에 앉아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내 몸을 감미롭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 바람이 바로 루아흐는 아닐까? 루아흐는 아닐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바람 자체가 영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 힘이 바로 영이라고 말이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대답은 종말에 주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보자. 성령 충만과 알코올 중독. 비교적 복지 상태가 괜찮은 서유럽과 북유럽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법 많다. 2000년도에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머물던 베를린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하철 구내 구석에 공원 침침한 곳에서 술병을 든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아마 알코올 중독자들도 여러 층으로 구별될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는 불황자 상태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지만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있고, 좀 가벼운 상태지만 여전히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은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질까? 개인의 정신적 충격, 음주 습관 등등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나름으로 알코올 중독의 이유와 더 나아가 처방을 제시하겠지만 그런 접근은 그들의 소관이니까 그렇다 하고 넘어가자.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상태는 신학적으로 한번 짚어볼 만한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알코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와 성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했다는 상태는 자아가 초월해 있다는 점에서 구원의 성격에 속한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몽롱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좋은 기분에 젖게 된다. 원칙적으로만 말한다면 이건 구원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즐거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충고가 가리키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도 역시 모든 삶의 조건이나 한계를 벗어버리고 오직 기쁨과 평화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술과 성령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결과는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양쪽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다. 술에 취한 결과는 이성의 마비, 삶의 파괴, 주변 세계와의 단절이 일어나지만 성령에 취한 결과는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다만 여기서는 양쪽 모두 자기를 초월한다는 사실만 지적한 것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술에 취한 것과 별로 다른 게 없다면 그때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가장 단적인 예는 다이비 이단들처럼 신앙이 독단적이고 세계 폐쇄적이고 반생명적인, 그래서 자폐적인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다. 일종의 광신이라 할 이런 현상은 비록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의 현상은 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거나, 다른 하나는 오히려 감정이 예민해져서 매우 전투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술에 취하게 되면 2차, 3차로 가고 종업원들에게 또 팁을 듬뿍 준다.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증거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싸움을 자주 벌인다. 술이 그만큼 그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성령 공동체라고 자처하는 교회도 역시 이런 증상을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하나는 자기 분수에 넘치게 헌금을 한다거나 자학적인 정도로 헌신하는 행동이 이에 속한다. 이런 요소들을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이 마비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현상은 교회 공동체가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매우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매우 호전적이다 못해 폭력적인 경우를 자주 보인다. 성령의 공동체인가? 알코올 공동체인가?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보면 교회가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는 괜찮은 일이다.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진리 논쟁을 벌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논쟁이 없다는 건 교회의 진리론적인 치열성이 없다는 뜻이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논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큰 소리만 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한편으로 술집의 특징은 사람의 감정과 욕망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는 데에 있다.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존재 이유가 있는 술집처럼 한국 교회는 청중의 기분, 그 감정, 더 나아가 욕망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닐까? 은은한 조명으로 사람의 기분을 업시키고 손님이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야릇한 분위기를 띄우는 술집처럼 말이다. 도대체 술집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코올이 지배하는 술집과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야 할 이 두 세계가 내 눈에는 지금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내 시각과 내 판단이 큰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영성과 성령. 요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신앙의 주제는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실들이다. 앨리스트 맥그레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상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경험이다. 기독교 영성 베이직 대한기독교서의 15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총체적 경험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영성을 말할 때 인간에 대한 질문을 제외할 수는 없다.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인 삼위일체도 역시 영성과 연관된다. 그뿐만 아니라 영성은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교회론에 관한 논의도 역시 필요하며 그것의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교회사에 대한 공부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 영성을 다루지 않고 영성을 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힘드니 17강의 주제에 해당되는 성령과의 관계에서만 이를 정리하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성령에 의해서만 창조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영성과 성령은 불가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의 영성에서는 이 성령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기록된 말씀을 다시 풀어낸다는 것은 곧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17강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았나 하는 질문을 했다. 이를 나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알고 이제부터 대답하겠다. 나는 성령 받은 설교자일까? 아니면 무늬만 성령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설교자는 아닐까? 오늘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 체험이 분명한지 아닌지 진솔하게 고백해야 한다. 우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의 타당성 여부부터 물어야겠다. 간혹 우리 주변에는 소위 성령 집회라는 모임도 있는 것 같다. 그들의 모임이 어떤 성격인지는 내가 직접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내가 참석했던 부흥회를 연상하면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은사 중심의 부흥회 말이다. 어떤 부흥 강사는 청중들을 향해서 성령 받아라 하고 외치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함을 칠 뿐만 아니라 쉿쉿 하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까지 냈다. 이에 뒤질세라 청중들은 흡사 날아오는 럭비공을 가슴으로 받는 운동선수처럼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아멘으로 맞장구를 쳤다. 이런 열광적인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입신도 하며 진동도 한다. 강단의 십자가로부터 큰 불덩이가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와서 타는 것 같은 경험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를 하기도 한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동차나 컴퓨터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를 받는다는 동양 전통의 세계관이며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성서의 보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실천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든다면 교회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은사 중심의 현상들이다. 동양 전통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글쓰기의 중심이 산만해질 염려가 있으니까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고 성서의 보도만 조금 따라가기로 하자. 성령에 관한 성서의 수많은 보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도 없다. 성령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의 몇 대목만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고 진술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역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 행전 10장 44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2절.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9장 6, 7절. 위에 인용해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성령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극복해 주는 시금석이며 세례 요한 공동체를 넘어설 수 있는 토대이기도 했다. 특별히 19장의 진술을 근거로 본다면 성령은 분명히 받은 것이며 안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흔적은 방언이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게 바로 성서 텍스트에 직면한 설교자들이 붙들고 씨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해석은 무슨 해석이냐? 보도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주장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성서의 해석학적 요청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성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라는 사실만이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누구도 그런 시각적인 차이를 아무런 해석학적 도움 없이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질문하자. 누가는 왜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으며 성령이 흡사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방언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의 사실성 여부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기원 후 80년대에 활동한 누가에게는 그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별로 없었다. 이런 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울의 이방인 선교 활동을 역사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누가의 관심도 사도 바울의 헬라 선교가 바로 성령의 활동이었으며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정통성을 확보한 사도 중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한 변증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지필 목적에 따라서 교회 전승과 개인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편집하고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아무런 신앙적 토대도 없는 문서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대인들은 장애인의 치유, 초자연적 현상, 방언 같은 것들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한다고 해서 사도행전의 무게가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보도와 진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할 뿐이다. 결국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는 성령에 관한 묘사는 그것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성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신학 전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처한 삶의 자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성서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도행전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한 세대 이후에 근본적으로는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이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편지에 드러난 신학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때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 무게를 두는 게 옳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바울의 편지도 역시 성서 전체와 연관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 성령 받았어? 에 대한 중간 대답을 내려야겠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진술은 흡사 조수 및 콘서트 입장권을 받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라는 성서의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콘서트 입장권은 내 지갑에 잘 간직하기만 하면 그대로 보존되지만, 성령은 그렇게 간직해서 보존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장권은 내가 기분 나쁘면 찢어버린다거나 시간이 안 나는 경우에 남에게 줄 수도 있지만, 성령은 아예 그런 영역과는 다른 차원이다. 내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소유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성령 역시 그런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것이었다. 근본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신비한 언어 체험인 방언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행위는 세상에서 볼 때 분명히 방언이며, 사랑의 언어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도 역시 경쟁과 폭력의 질서에서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언젠간 때가 되면 모든 제각각의 언어들이 폐기되고 오직 성령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 이전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방언의 본질을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방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성령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 맺는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는 바로 사도신경에 그대로 고백되어 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시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런 성령의 특성은 곧 인격성으로 고백된다. 하나님의 인격, 예수의 인격, 그리고 성령의 인격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기는 하다. 자칫 이런 용어로 인해서 신인 동성 동령론에 빠질 염려가 있다. 인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격이나 신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 성령의 인격은 무슨 의미인가? 크게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이다. 하나는 성령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활동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콘서트의 입장권은 단지 하나의 사물로 내 지갑 속에 들어있을 뿐이지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되는 게 아니다. 입장권은 콘서트 날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은 늘 나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 생명의 관계를 맺는다. 만약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둔다면 그 즉시 성령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체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이다. 입장권은 내 지갑 속에서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은 주체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은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인격이시다. 그는 바로 창조의 영이시며 종말의 영이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아는 인격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 분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분을 내가 감히 받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람처럼 임의로 부는 영을 내가 무슨 수로 계량하고 처리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위의 진술은 무슨 뜻인가? 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서 몇 가지가 내 삶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설명을 알아들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고쳐야겠다. 나는 성령의 활동을 맛보았다.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 활동에 내가 기대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과의 관계에서 나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영과 바람을 소유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을 맞을 뿐이다. 이런 의미를 밑에 깔고 말해도 된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위의 설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성령을 받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참여하든지 여기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의 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성서는 이에 대해서 매우 여러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 몸 안에 들어왔으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도왔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카리스마를 제공하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으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한다. 신약 성서에 따르면 성령은 교회의 기초이며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에 관한 성서의 매우 다양한 진술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곧 생명이다. 영은 곧 생명의 영이시다.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며 이미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질문은 다시 한 걸음 더 나간다.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담지 못하는 성령론과 영성학은 무의미하다. 생명의 영인 성령과의 소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는 생명을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생명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서 선취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지평을 확대시켜야 한다.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인 성서를 해석하고 전달해야 할 설교자들은 청중들을 생명의 신비 안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이다. 안내자는 그 세계를 먼저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생명의 신비는 한번 구경한 것으로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관광 가이드처럼 한번 주어진 관광 안내서에만 의존하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관광지는 1년 뒤에 가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생명의 신비는 다음 날이면 어제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생명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신비라는 사실을 조금 먼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